그 유대인들의 원수를 다 죽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이제 만약에 이제 유대인들 달력으로 보면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날이었었는데, 이스라엘 원수들을,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원수들을 다 죽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에스더에서는 부림절이라고 그러죠. 부림절. 그래서 그 부림 하는데 그게 원래 푸림이라는 말인데, 푸림이라는 말이 제비를 뽑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아달월에 그들을 죽이기로 했는데,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한 그날에 바로 이제 에스더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원수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이제 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앞장서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또 우리 전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모든 문제를 위해서 함께 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인도하시고 기도하시고 염려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렸기 때문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음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 정말 한 코를 넘겨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만은 여러분들하고 정광 목사님이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정말 잘못된 것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는지 이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다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합력하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것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정광 목사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유튜브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나,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옛날에는 사무엘상에서 여러분이 16장에서 보시면은 사무엘이 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울이 왕으로 했는데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놓는데, 그러는데 어떻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수가 없잖아요. 요즘처럼 뭐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면 또 날릴 수도 있는데, 그 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엘 17장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정말 멋있는 젊은이가 있고 장군이 있다고, 다윗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참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여러분들도 이제 이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정광 목사님과 함께 애국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역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그러한 한 날이 아니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뼈를 깎으면서 마음을 조아리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역에 저 목사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더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이웃에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정말 저 북녘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성도들도 자유롭게 정말 우리처럼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속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이 그 북녘 땅에도 정말 복음의 그 불빛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남한보다 훨씬 더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탔던 곳인데 그것이 다시 한번 재건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더 많이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이제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정말 더 이제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 중에서도 북녘 땅 우리와 같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더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훈련 잘 받아서 그런 시대가 쫙 열려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정말 수술을 받고 쪼개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그런 강국으로 우뚝 세울 수 있는데 기초가 되는 그 기반을 다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정말 이제 우리는 좋은 날이 왔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로, 더 많이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어떻게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고 하나님을 이제 이 전 세계에 선교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해 보며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지 저희들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앞서서 인도하는 그 종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고 있는 그 지도자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들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이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 지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대로 실천에 옮겨 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속속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제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번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소제 지난번에 이제 준비하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번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번제는 자원하는 제사도 되고 자원하는 제사, 자원제도 되고 의무제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번제가 속죄제를 겸할 때 때는 속죄제는 의무제사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겸할 때는 의무제사이지만은 그냥 번제만 할 때는 자원하는 제사다. 원래 이 자원하는 제사인데 이 자원하는 제사가 원래 왜 이렇게 번제를 드렸냐면 헌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헌신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헌신에 대한 상징인데 이 헌신은 무엇 때문에 헌신이 오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너무나 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제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달려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제사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사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제사 방법은 이제 화제가 있었죠. 그죠? 화제 불로 태워서 이제 드리는 거, 그다음에 요제 높이 들어서 흔드는 거, 그다음에 거제 높이 쳐 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수를 따라서 드리는 제사, 전제, 이렇게 제사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번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제물을 불에다가 태워서 드리는, 불로 온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화제의 제사 방법으로 드렸다 하는데, 이렇게 이 화제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했었냐면 제물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먼저 제물을, 제사를 지낼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지고 갔냐? 여호와 앞으로. 여러분,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가서 번제단으로 가져가는 것이지만은 사실 이것은 누구 앞으로 데려가는 거냐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로 오는 것이지만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오고 뭐 이제 언제든지 이제 예배드리러 교회 오는 거지만, 이 교회 오는 것은 곧 누구 앞에 오는 거냐면 여호와 앞에 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와서 거기에서 안수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는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직접 잡고 그 잡은 다음에 피를 단 사면에다가 뿌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이 제물 전체를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씻어낼 것을 씻어낸 다음에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불살라 드리는 화제로 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남으면 그 제는 번제물의 제를 진박 정결한 곳에 갔다가 버리는 곳에 가서 제는 버렸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제사 방법은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을 다짐한 것이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바로 그 상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할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충성할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어,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거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이제 유익한지 아니면 유익하지 않은지 나보다가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너는 죽어라 하면, 그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그럼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어땠었냐 하는 거죠. 이 번제의 제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번제의 제물은 이제 흠없는 수소 아니면은 흠없는 숫양, 숫염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제물은 이제 소, 양, 염소, 이런 것이 이제 번제의 제물이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이 자원에서 드리는데 이 소가 비싸고 돈이 없으면 양도 비싸서 돈이 없으면 염소, 그러다가 돈이 없으면은 비둘기, 이렇게 해서 이제 제물은 비둘기까지 가능한 것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예배하러 나오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본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는 것이죠. 야,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최소한도 이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 만약에 그것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것이 없는 사람은 예배하러 올 수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이제 이 제물은 그 형편에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 오든지 상관이 없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냐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요, 이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충분히 되는데도 자기가 생각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양을 가져갈 거야. 이러고, 나는 이제 이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충분히 되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안 좋아. 이래가지고 뭐 가져가는 거예요? 비둘기를 가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뭐 우리를 더 잘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이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아깝냐? 이제 이렇게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야, 너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아깝냐? 너 생명을 오늘 내가 가져가 버리면 그거 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다 누구 거가 되겠냐? 여러분들이 왜 성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추수를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너무 풍년이 들었잖아요. 풍년이 확 들어가지고 창고가 차고 넘쳐가지고 창고를 부셔내고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부셔내고 다시 지어가지고 꽉꽉 채워놓고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부어라, 마셔라, 먹고 쉬고 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 사람 귀에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야, 오늘 저녁에 내가 너 영혼을 취하면 이거 뭐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찔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데 이 충분히 소를 갖다가 바쳐도, 그리고도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도 바쳐도 될 그런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면서 비둘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비둘기를 잘 받으시고, 그래 그나마 가져왔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하실까? 자, 우리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배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탁 갖다가 드리러 왔는데 내가 뭘 받아야지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있는 그대로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제물이 돌아가는 사람이 제물을 나누어서 갖는다 했을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 제사자, 제사를 드린 제사자, 이렇게 이 제물을 나눠서 갖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 제사장이 갖는 거는 뭐였냐면 가죽이죠. 가죽. 그러니까 벗겨가지고 가죽은 제사장이 가졌고, 이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 피 이런 거는 뿌리고 나머지는 다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었었어요? 하나님이 가졌다 하는 것이고, 제사장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제사장에게는 이제 가죽이 돌아갔지만 그 제사를 드리러 간 제사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돌아가는 분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예표적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제 이 예표적 의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거, 이제 이 예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피를 가지고 단에다가 뿌려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운명을 하셨는데 이제 한 사람이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내려다가 가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간지를 확인을 하는데, 원래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원래 확인할 때는 다리를 꺾어서 확인하는데 제물에는 원래 다리가 꺾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도 응답으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리를 꺾지 않고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니까 그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서 피와 물을 뭐 하신 것이죠? 쏟아 주셨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단에다가 발라 주셨다 하는데, 바로 이제 이 번제의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피를 뿌려서 발라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속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단에 발라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실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예,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보시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염소, 송아지 이런 피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또 암송아지의 제로, 암송아지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 번제의 피가 뿌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뿌려진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먼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나중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도 읽어보시면 그런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서 5장 2절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2절. 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제사를 쭉 정리할 때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 자원하는 제사는 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번제 공부할 때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시니까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요 생축, 가축이잖아요. 가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이제 냄새, 향기로운 제물로 이렇게 드려졌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제사가 지금 무슨 제사냐? 바로 그 제사가 번제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소제를 지난주에 공부를 이제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소제 공부를 하면서 이 소제도 자원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리고 이 소제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될까? 바로 봉사를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러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하면 될까? 이것을 가르치는 제사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 소제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소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이 소재 때에 요구하시는 거, 이것은 바로 무엇이었었냐면 기념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기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 하나의 증표다라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여러분들도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기도한 대로 이제 응답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그 응답이 되어졌을 때는 어떤 기념비적인 물건이나 이런 것도 하나씩 사놓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믿는다, 그것을 뭐 섬긴다, 이게 아니라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딱 사놓고 거기다가 무슨 기념,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갔다 오면은 뭐 기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뭐 내가 이렇게 이번에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기념으로 다 놨다. 그런데 나중에 뭐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거를 한번 이렇게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 내가 왜 지금도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은 섬긴다는 자세가 아니에요.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기념물. 그러니까 기념물로 드려지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기념으로 선물로 하나님 갖다 드려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이렇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요 가지고 왔어요 하면서 그 기념물로, 이 선물로 드려지는 제사, 이 제사가 바로 소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선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바울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했어요? 바울이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가서 먼저 고백을 했나요? 아니에요. 누가 먼저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찾아가 주시고, 그렇게 해서요, 그 찾아가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것이죠? 아주 풍성하게 그에게 무엇을 베풀어 줘요?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거기 가면 누가 너의 앞에 일을 할 것을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제나 무엇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나서 뭐 하나님이 바울한테 요구한 거 있어요? 너 이렇게 해, 너 나한테 이런 거 바쳐, 뭐 이렇게 해라, 뭘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다음에 뭐 집 한 채 팔아서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시던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럼 요구하신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맞지? 이거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우리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을, 그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증거가 뭐냐,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요, 너 나 믿어? 믿으면 믿음의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은 안 내놓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에게 이제 이 하는 의식은 바로 뭐냐 하면 우리로부터 하나님 감사해요, 이 말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그 감사의 기념물,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감사해요, 이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교환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제사가 바로 무슨 제사냐? 소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게, 희생할게.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자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선택과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선택과 감사, 이 관계에서 이제 그 관계에서 서로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주고 또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주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제사, 이게 소제의 핵심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신약성도, 우리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뭐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국적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내가 가진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이 최상의 것, 이 좋은 것을 영원한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 줬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 있으면 그분의 뭐 생일이다, 그분의 뭐다 이렇게 할 때는 뭘 가지고 가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가나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그냥 가져가서 아이 이거나 갖다 주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생명의 은인인데 뭘 갖다 주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뭘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서 그분한테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다는 무슨 기념물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가져가는 거, 이게 소제의 제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이렇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아주 어릴 때였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너무나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저는 예수를 뭐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이제 결혼할 때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 제 와이프 될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는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모님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먼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야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 아파가지고 이제 아파서요 다 죽었다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는 병원에서 집으로 돌려보내가지고 집에 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아주 좀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고 뭐 마지막이라 이제라는데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지,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제가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당연히 뭐 그렇게 해보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경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소기의 경일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북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고요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북 치고요. 그리고 대라는 거 있어요. 대, 여러분 대 알아요? 이제 옛날에 이렇게 청소할 때 먼지털이 같은 거 있어요. 그 먼지털이 같은 대가 있는데 그 대를 이렇게 붙잡는 사람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막 이게 뭐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힘이 센 사람 막 흔들려고 해도 안 흔들어져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귀신의 장난인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경 읽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요 살아났어요. 그렇게 해서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살아났는데 그 저를 살려주신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생일이 날짜가 같아요. 그 생일 날짜가 같아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제가 외아들인데 저희 집에서 제 생일은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그 할아버지한테 감사한지, 그 생일이 되면 뭐 아들 생일 챙기는 거는 그냥 제껴놓고 아들을 살려준 거, 아들을 정말 죽는다고 한 아들을 살려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그날 아침부터 다 뭐 챙겨가지고 그 할아버지한테로 가느라고 아들 생일은 그냥 뒷전인 거죠. 그때는요 진짜 원망스러웠어요. 그 할아버지가 아니 내 생일인데 아주 조그만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니 참
정말 아주 내 생일날 이건 뭐야? 나는 생일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생일이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정말 이렇게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아니 그때 죽었으면 그 다음 생일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래, 그렇게 한 것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하다고 하면 무엇은 못 가지고 갈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 그리고요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거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해서 인정해서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야 하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오는 거, 요게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이제 한 번의 예배 속에 5가지 제사가 다 들어있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예배 속에 5가지 제사가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번제가 들어있어야 되고 이렇게 소제가 들어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 너한테 있는 거 그거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예? 하면 하고 갖다가 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정말 그런 자세로 나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이제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 기업 물은다고 말하는데 이런 것을 너무너무 잘해요. 기업 물으기를 잘하는데, 이제 제가 그 랍비 학교 다닐 때 거기서 이렇게 경험을 했던 건데요. 어떤 집이 있는데 이제 그 한 집이 있는데요, 그 집이 화재가 불이 나가지고요 완전히 타버려가지고 뭐 자동차까지 다 그 집안에 넣어놨는데 사람 몸만 싹 빠져나오고 그게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만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요 그 회당에서, 한 회당에서 이제 그분이 출석하는 그 회당에서 광고를 했어요. 다음 주간에 우리 형제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화재가 나서 지금 오갈 데가 없는데 그분을 도와드리는 그런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들의 예배 시간에 이제 헌금을 하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다 헌금을 해서 이제 갖다가 주는데, 그들은요 그 전에 갖다 주는 것도 교회, 이제 우리를 말하면 교회인데 그 회당에 갖다가 주는 것도 안 받고 그 주간에 한다 그랬으면 그 주간에 딱 한 주로 끝나. 그 뒤에 갖다 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걸로 끝나는데, 그 집이, 화재가 난 집이 이제 그 나중에 가서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만났을 때요, 지금 이 집하고 재산이 화재 나기 전하고 화재 난 후하고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불 나기 전에는 재산이 얼마 있었는데 불 나고 난 다음에는 재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많아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많아진 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헌금을 누구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면, 헌금을 하면 다 모아가지고 계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다 돈 셀 걸 세고 이래가지고 다 해가지고 얼마를 갖다 줬다 이렇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회당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날 헌금한 거를 딱 받아가지고 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수표면 수표, 현찰이면 현찰, 그냥 그 돈을 그냥 모아가지고 돈을 세어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싸가지고 그냥 갖다 줘요. 그냥 그분한테 그냥 갖다가 주면 그냥 그분이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집이 화재가 나서 불이 나서 탔는데 그것을 자기네 집값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물건들이 새 것일 때는 얼마. 근데 그게 또 다 낡아졌으니까 왜 자동차도 처음에 살 때는 뭐 몇천만 원 하지만 팔 때는 싸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가지고 다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최소 3배라는 거예요. 불 나면 좋을까 안 좋을까? 불이 나는 바람에 재산이 3배로 증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이제 우리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지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선민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하면서 도와줘야지 하면서 낸 돈이 그렇게 3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앞으로 만약에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나는 내 집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절반을 팔아서라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재산이 더 남는 거잖아요. 3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돕자고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증거물로 기념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증거물로 기념물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 하면서 증거물로 내놓는 거, 이게 바로 뭐라는 거죠? 소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이 5가지 제사가 다 마찬가지이지만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쪽 호주머니에다가 5,000원짜리 넣고 이쪽 호주머니에다가 10,000원짜리 넣고 이쪽 호주머니에다가 50,000원짜리 넣고 교회 올 때 이렇게 안 오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온다고요. 한쪽 주머니는 5,000원짜리, 한쪽 주머니는 10,000원짜리, 바지 주머니는 50,000원짜리 이렇게 넣고 왔다가 앉아있으면 제일 꺼내기 힘든 데가 바지 주머니니까 50,000원짜리는 제일 힘든 데다가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여기 주머니 넣는 거는 쉽게 꺼낼 수 있으니까 한쪽에는 5,000원, 한쪽에는 오른쪽 이제 10,000원 이렇게 했다가 오른쪽에 5,000원인가 왼쪽에 5,000원인가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 헌금 계수하시는 분이 헌금 이렇게 돌아간다네요. 예전에. 요즘에는 이제 주로 헌금함이 있는데 이렇게 헌금 이렇게 계수하는 게 돌아올 때, 그럴 때 이제 뭐 하냐면은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오늘 설교는 나를 막 뒤딱 까는데 아니 목사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어떤 한 성도를 지목해서 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5,000원 해야지 이렇게 하고 5,000원짜리를 낸다고 헌금을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서 막 찾아보니까 주머니 찾아보니까 50,000원짜리가 없어졌어요. 그럴 때 이거 잘못해가지고 50,000원짜리를 냈네 속상하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한 걸까요? 예배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요 참 그렇게 째째하게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헌금은 설교하기 전에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미리 다 헌금해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제사하는 사람, 우리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내가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나의 존재, 내 존재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 내 존재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 나의 생명의 제공자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소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제 안에는 항상 무엇이 달려가냐면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이제 이 제사가 함께 드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제는 제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일부분,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가면 그 일부분 한 움큼을 이렇게 해서 불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제사자가 가지고 간 남은 곡식은 누가 먹냐? 이것은 제사장이 먹을 음식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분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을 안 하고 제사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먹을 음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똑같지만은 이제 이 소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사자가 바로 하나님께 직접 소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레위기 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장 8절. 레위기 2장 8절입니다.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자가 직접 만든 그 소제물,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단으로 가는 걸 여호와께로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면 단에 있는 제사장이 이것을 받아서 이제 그 제단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면 제사장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딱 보고 흠이 있나 흠이 없나 이것을 보고 거기에서 합격, 불합격, 이거를 제사장이 먼저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소제물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합격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이 그것을 각을 뜨고 잡고 씻고 이렇게 하는 거를 다 누가 하냐면, 그때 가서야 누가 하냐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간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소제는 제사자가 직접 제물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받았다. 그러니까 제단까지 이 제사를 드릴 그 사람이 직접 본인이 가지고 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이제 이 소제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그러니까 소제의 이 자격 요건이 있는데, 소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제가 갖추어야 할 이 조건은 여호와께 이 드려질 것은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어서는 안 되고 깨끗해야 된다. 이것은 일단은 존재 조건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기뻐 받으시는 것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고, 또 소제물 중에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열매, 그러니까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1년 중에서 첫 번째 나는 그 첫 번째 것, 그러니까 첫 소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 제물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소산물, 그러니까 농산물 첫 번째 소산물, 첫 번째로 거두어 드린 그 곡식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농사를 지으신다고 그러면 첫 번째 올라온 거, 첫 번째 수확한 거, 첫 번째 단 이러면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밭에다가 갖다가 씨를 쫙 뿌리잖아요. 밭에 갖다가 이제 씨를 쫙 뿌려 놓으면은 이제 이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를 뿌려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요. 그러면 뭐 처음에 하나만 안 올라오고 여러 개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여러 개가 올라오면
거기다가 무엇으로 표시를 하든지 처음으로 올라온 거다 그렇게 다 표시를 해놔요. 여러 개가 있는 데다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 표시가 되어준 것 중에서 제일로 먼저 꽃이 피는 거, 거기다가 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제일로 먼저 꽃이 이렇게 피는 것들 거기다가 다 표시를 하고, 그 제일로 먼저 꽃이 핀 것들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나중에 제일로 먼저 꽃이 폈어도 뭐 바람이 불어서 넘어질 수 있고 부러질 수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다 통과해서 나가면서 계속해서 매일 가서 체크하면서, 거기에 맨 처음에 표시한 건 좀 많겠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조금 줄어드는데 나중에 가지고 끝에까지 가장 실하게 남은 거, 그러니까 추수할 때까지 최고로 실하게 남은 걸 계속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만을 모아가지고 가져가서 묶어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제를 드리는데 첫 단을 가져가서 소제를 드리는 거, 이 정성을 드리는 것은요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야, 어떻게 저렇게 관찰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매일 밭에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올라온 거, 제일 먼저 꽃이 핀 거, 제일 먼저 열매가 맺는 거, 그런 것을 갖다가 다 표시를 해놓고, 그 표시해놓은 것 가운데서 그때 이제 추수할 때 다 열매를 같이 모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초실절 제사로 드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가서 2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드리려거든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죠? 누구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누구든지라는 말은 앞에서 번제를 드린 사람을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사람 중에서 번제 위에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면,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고운 가루. 그리고 고운 가루,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기름, 그 다음에 유향을 올려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그 소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이다 하는 것을 1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지요. 자, 그러면 고운 가루에다가 이제 제일 먼저 고운 가루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향을 올려 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유향을 거기다 올려 놓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하면은 가루를 반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루를 반죽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그릇이 필요하겠죠. 이때 이 사용하는 그릇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릇과는 다른 그릇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때 이 다른 그릇하고 구별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그릇 안에는 이제 이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거기에 거룩한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예전에 제사 지내보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제사가 무슨 제사, 누구 제사, 뭐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뭐 무슨 제사 해가지고 종손집에는요 제사가 억수로 많잖아요. 근데요, 제사 날이 돌아오면 그 제사 때 쓰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일반 그릇에다가 밥을 이렇게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 쓸 때 그릇이 따로 있다고 해요, 제기가. 그래가지고요, 어떤 집에는 그거 보면은 이제 밥그릇이 있으면 그 밥그릇 뚜껑 위에 거기에 뭐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유대인들도 구별된 그릇이라는 표시가 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주일날 쓰는 그릇하고 평일날 쓰는 그릇하고 다른 거예요? 안 달라요? 왜 똑같은 거 써요? 예,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날 쓰는 그릇, 그리고 평일날 쓰는 그릇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안식일날 쓰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요, 금요일날 오후 한 3시쯤 되잖아요.
오후 한 3시쯤 되면 보통 다 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토요일이 반공일인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은 오후는요 거의 일찍 가게를 한 사람, 사업하는 사람도 일찍 문 닫고 집으로 가서 안식일을 준비해요.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그 안식일 날 쓰는 그릇을 꺼내가지고 다 닦고 소지하고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하고 안식일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안식일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부들 있잖아요. 뭐 지방에 있다가 주 한 번씩 만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말 부부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식을 하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안식일을 또 보내드리는 예배를 드려요. 다음 주에 만나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식일 여왕을 마저 준비를 하고 안식일을 보내는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그 안식일에도 쓰는 그릇이 따로 있는데 바로 이 소재를 반죽하는 그릇도 구별된 그릇이라고, 이제 이 구별된 그릇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는 그런 그릇을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가루를 이제 반죽을 해야지 되는데, 그 가루를 반죽하는데 그 예물이 바로 뭐냐면 고운 가루잖아요. 일단은요,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이 고운 가루는 뭘 말하느냐? 이 고운 가루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고운 가루 이러면은 뭘까요? 고운 가루 이러면 우리가 보통 고운 가루 이러면 아주 보라하고 아주 잘 빠진 가루, 뭐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서 아유 고운 가루네 이렇게 하는 그런 고운 가루일까? 보통 사람들이 고운 가루 하면은 아주 곱게 빻은 가루 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가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귀한 손님을 대접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주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데 그때 자기 그 부인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서 빵을 만들어라 라고, 거기서도 고운 가루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요, 이제 열왕기상 4장 22절에도 읽어보시면은 솔로몬의 왕궁 사람들이 먹었던 하루의 음식이 가는 밀가루 30고루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는 밀가루라고 나온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4장 22절. 열왕기상 4장 22절. 예, 4장 22절. 네, 솔로몬의 1인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13석, 33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가는 밀가루라고 있죠, 그죠? 가는 밀가루. 여기 가는 밀가루라는 말이 고운 가루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나온 이 고운, 이제 이 단어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그 고운 가루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에스겔 16장 13절 또 한번 보실게요. 에스겔 16장 13절. 에스겔 16장 13절. 이와 같이 내가 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
꿀기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 고운 밀가루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고운 가루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의 소재에 나온 고운 가루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인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고운 가루는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왕궁에서 먹는 가루는 나쁜 가루일까요? 좋은 가루일까요? 예, 아까 솔로몬이 이제 그 솔로몬의 그 궁 안에서 먹는 하루의 음식이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왕궁에서 먹는 가루는 좋은 가루이겠죠, 그렇죠? 아주 좋은 가루, 고운 가루, 좋은 가루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나오는 이 고운 가루, 가는 가루 이런 말은 다 무엇을 말하냐면은 최상품의 가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루가 곱다 뭐하다, 이 가루 자체가 곱다 뭐하다가 아니라 뭘 말하냐면 최상급의 가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락관 상궁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는 그 수락관에서 사용하는 가루, 그러니까 최고의 가루, 최고의 쌀, 뭐 임금님 밥상에 올라가는 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운 가루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자는 최상의 가루,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많은 것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최고의 가루인데, 이 최고의 가루를 무슨 가루라고 하냐면 선택된 가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6월절 때도 6월절 1월 10날에 양을 가서 우리에 가서 양을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월 10날 가서 양을 선택하라 했을 때, 거기 가서 우리의 자기의 그 소우리가 있으면, 아니면 그 이제 짐승 우리가 있으면 그 우리의 외양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최고로 좋은 거,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것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가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가루, 최고의 가루,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제 나를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를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물을 들고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상의 것을 선택해서 준비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데 어떻게 예배에 임해야 되는가 하는 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이 소재에 드려지는 이 고운 가루는 제사자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집에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소재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이 선택된 가루, 이 가루를 고운 가루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딘가에 누군가가 뽑혀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것 가운데서 선택된 것, 그것이 바로 고운 가루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제 그 에스더 그 시절에 여러 전국에서 예쁜 여자들 뭐 이런 여자들이 다 와가지고 왕궁으로 뽑혀가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선택된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주일날 수요일날이든 교회에 오실 때 항상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준비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신을 선물로, 제물로,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들고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아침에서부터 수요일 같은 데도 확 뛰어다니다가 후룩 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레빠 찍찍찍찍 끌고 이렇게, 혹시 아이고 급해가지고 집에 갔다 올라니까 급해가지고 뭐 어디 해가지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수요일이면은 벌써 수요일날
뭐 아침부터 오늘 수요일 날 예배하는 날이구나, 오늘 뭐 하는 날이구나, 또 이제 주일 날 되면 토요일 날 내일 예배하는 날, 그것을 이미 토요일부터 뭘 해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헐떡벌떡 나가가지고 헌금은 어디 갔냐, 뭘 어디 갔냐, 성경책 어디 갔냐, 뭐 어디 갔냐 하면서 그냥 분주하게 뭐 이리이리 저리 하고, 이거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최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배할 때 내 자신을 최상의 것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보면,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은 금요일 날 은행에 가서 새 돈 바꾸시는 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주일 날, 요즘에 토요일 날 은행에 문 닫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헌금할 돈을 새 돈으로, 이제 헌금할 돈을 가져가지고 새 돈으로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새 돈으로 바꾸어서 주일 헌금 준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금요일 날, 아니 평일 날 해도 돼요. 다른데 언제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새 돈으로 준비하시는 분, 꼭 금요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돈 그냥 다 똑같은 돈이 되면 똑같은 돈이에요. 가루 똑같은 가루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네가 나를 향하는 생각, 나를 향하는 마음, 네가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돈 얼마 내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느냐. 근데요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돈을 바꿔오지도 못하고 너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헌금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했을 때 뭐 하는 거죠? 집에 있는 돈 중에서 물을 착 뿌려가지고 다리미로 쫙 펴서 정말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봉투에다가 딱 넣어서 가져가냐. 여러분들 집에다가 주일 헌금 봉투, 감사 헌금 봉투, 11조 봉투 다 여러분의 집에 가져가 있어야 돼요. 다 가져가서 있으면서 토요일 날, 이미 주일 날 되기 전에 토요일 날 헌금 봉투에다가 다 주일 헌금, 뭐 감사 헌금, 그 다음에 11조 이런 것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책 속에다가 딱 끼워서 딱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딱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뱃돈을 줄 때도 그렇잖아요. 세뱃돈을 줄 때 다 새 돈 준비해요, 안 해요? 아니 그런 거는 준비를 잘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래? 그 세뱃돈을 줄 때도요, 여기 주머니 안에 있는 거 아무나 꽁치꽁치한 거 꺼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서 안 준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바로 선택받은 가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의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만날 준비를 해야 되냐, 이제 이것이죠.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은혜고 이 선택받은 것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재의 예물로도 바로 선택받은 가루, 이 가루 또한 어떤 가루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루통의 마지막 가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가루, 그때 그 가루가 영광스러운 가루예요. 그 집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것만 딱 있었는데 그것이 최상이었었죠. 그 집에는요. 그 가루가 굵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그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마지막에 최고의 것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영광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데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서 최고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선택받은 가루에다가 뭘 부으라 하냐면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라 하는데 여기에서 이 기름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올리브 기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와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 좋다 올리브 기름 좋다고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예전에도 올리브 기름 좋다고 말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싸서 못 썼다 이렇게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그래도 올리브 기름이 많이 이렇게 통용화되고 많이 싸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기름이 이제 올리브 기름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출애굽기 27장 20절을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7장 20절. 출애굽기 27장 20절. 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이게 올리브죠, 올리브로 찌어낸 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감나무로 찌어낸 이 기름, 그것을 기름 등불을 위하여서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4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24장 2절.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그러니까 아까 앞에도 순결하는 말이 출애굽기에 없었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그 순결한 기름을 이제요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이제 등잔불을 켜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소재에 이 선택된 가루, 최고의 가루, 여기에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름을 부으는데 이 기름은 뭐냐? 순결한 기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소재에서 보시면 다시 레위기 2장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2장. 레위기 2장 1절. 레위기 2장 1절. 자, 거기 보시니까요. 이제 여기에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다음에 그 위에 예물을 삼고 그 위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름을 붓고. 기름이 여기서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순결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실게요. 4절. 또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을 섞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7절 보실게요. 7절.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수제를 드리려면 고운 가루와 기름을 뭐 한다고요? 섞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 한번 보실게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최고의 가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가루, 거기에다가 그 가루 위에다가 기름이 부어지고 기름이 섞어지고 기름이 발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올리브 감람나무 기름을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는데 성전 제사에, 지금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에 이 소재에 이것이 사용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기름, 감람류,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은 바로 성전 제사에서 사용되는 기름이었었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왕, 또 이제 제사장,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 요즘 말하면 이제 목사님 안수식이나 뭐 장로 안수식이나 안수집사님 안수할 때 여기에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럴 때 사용했던 그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게 올리브 기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 쓰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화장품으로도 요 이제 올리브 기름이 사용이 되어져요. 그리고요, 먹는 식용으로 이제 쓰여지고, 오늘 아까 성경에서 읽은 대로 등불을 켜는데, 불을 밝히는데 바로 이 기름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름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기름은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 기름이 부어지고, 기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섞어지고, 기름이 발라지고,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뭐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야지 돼요. 그리고요, 성령으로 섞여져야지 돼요. 성령으로 발라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발라져서 우리가 순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 이것이 바로 기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정말 이 기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부은 바가 되어지고, 이것이 섞어지고 이것이 발라져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고운 가루를 만들려고 하면 어때야 되는가? 어쨌든 이제 최상의 가루인데, 가루 중에서도 최상의 가루인데, 가루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루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부서져야지 돼요. 깨어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완전하게 부서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야 돼요? 완전한 가루가 되고 완전히 부서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아가 완전하게 파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아가 완전하게 파쇄가 되어지는데, 저절로 자아가 파쇄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자아가 파쇄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지만 이것이 온전한 자아가 파쇄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완전하게 파쇄되어지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발라져야 우리가 파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게 부서지고 완전하게 가루가 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섞여져야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서 발라지고 나중에 가보면 기름에 튀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하게 튀겨져야지만 온전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재의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소재로 드려지는 데 있어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의 기름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섞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발라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가, 내가 맨날 나와가지고 로마서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영역에 잠겨져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나는 온전히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온전히 가루로 파쇄시켰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루 중에서 나를 최상의 가루로, 최고 좋은 가루로, 가루 중에 최고의 가루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여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계시고 나를 받으시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 레위기 2장 1절에서 이렇게 해서 기름에 다 발라서 올라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니까 제사장이 거기서 한 움큼을 이제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이건 하나님 앞에 기념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까 선물. 그러니까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화제로 드린다. 이것이 거룩한 거룩한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이 제사,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제로 드려지고 있는가? 나는 내 몸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거룩한 소제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서 매 예배 시간마다 이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예배를 하는 우리들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레위기 2장 2절 보시니까요,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 뭐라고요? 기념물로 단위해서 불사르니, 그러니까 기념물, 선물, 아까 증거물,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불사르니 이는 화제라.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아까 번제처럼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화제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아까 우리가 신약성경 읽어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 되셨고 생축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이야기했었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예물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고,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여기에 이 소제가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진 제사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제물로 가지고 온 것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부분만 불태워서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 움큼 불태워 드린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3절 한번 볼까요? 3절. 자, 2장 3절. 2장 3절 보시니까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 나머지는 뭐가 됐다는 거죠? 이제 제사장의 음식이 됐다.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음식이 됐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지만 이 음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 가운데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소 밖에 가져갈 수가 없어서 성소 안에서만 먹어야지 되는 그러한 음식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소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지 될까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제는 이제 이 번제가 생명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소제는 우리 생활의 영유함,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사심,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거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얻어지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노동하는 그 대가, 일의 대가, 이런 이 대가를 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념물, 이것이 바로 소제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번제는 생명 자체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 소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살게 하여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신 것이다 해서 그 모든 것의 이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감사해요 하면서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바로 이제 이 소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의 이 제물은 선택된 가루와 올리브 기름 유향으로 이제 보통 요리를 해서 가지고 갔는데,
이것은 드리는 장소는 번제와 똑같이 자신이 단회로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에게 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져가냐? 번제는 단으로 가져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받아서 일부를 단에 가져가서 태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기념물이 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릇에 담긴 숙백, 아주 하얀 그 깨끗한 그 최상의 가루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붓고 유향과 함께 단에서 불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중에 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이 신앙 생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아를 파쇄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 제사 생활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나의 신앙 생활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제사가 소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무슨 예배를 드릴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의 이 신앙생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찾을 수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소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 안에 소제의 의미가 들어 있어야지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는 소제에 선택된 정말 최상의 가루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리브 기름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료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겉사람을 깨끗하게, 피부를 아까 보호하는 화장품처럼 우리의 겉사람을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요 우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눈빛에 빛이 나고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빛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가꾸는 것, 이것이 소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름을 가지고 화장품하고 상처에 바르고 한다 그러는데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그 예배, 그 제사, 이게 소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정말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정말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아주 내 속속들이 내 뼈저리게 아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것이 있어지느냐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대로의 삶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 선택함을 받은 성도, 선택함을 받은 제물로 올리브 기름처럼 쓰임을 받는 그런 성도, 우리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유향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드러내는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배 안에 드려졌을 때, 우리가 이 예배 안에 와서 소제로 우리가 드려질 때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질 때 우리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자유함이 있나요? 아직도 그 죄에 꽉 붙잡혀 있나요? 정말 우리가 유향처럼 우리가 이 향기를 탁 풍기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서 우리 자신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하나님의 기념물이 되는 우리들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제의 제물로, 우리가 소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올리브 기름으로 바르셨고 섞어서 빛을 바라게 하시고 유향을 올려놓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로
이 세상 속에서도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소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념이 될 만한 향기로운 냄새를 만드는 삶,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내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꽃이 냄새가 날 때 그 꽃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코가 딸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냄새로 풍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로 그 향기를 맡기 위해서 코가 막 당겨오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향기는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를 날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삶의 소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소재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바로 빛과 향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소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소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바로 감사의 제사가 소재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그러면 소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는 무엇이다 하는 거,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소재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예배 안에서 그냥 소재로 드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제 바깥에서 소재로 드려져서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를, 말씀의 향기를 날리는 그 삶 속에서의 향기로운 소재물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재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소재를 드리는데 요리해서 드리는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소재물은 요리해서 드리는 소재가 있고, 어떤 소재물은 요리하지 않고 드리는 소재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곡식 첫 단을 이제 소재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재물로 드리는데 이제 요리를 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고, 요리하지 않고 드리는 제물이 있고, 첫 단을 드리는 제물이 있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요. 4절 볼게요. 2장 4절. 2장 4절 보시니까,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화덕에다가 일단 요리한 것이죠. 구운 거니까요. 요리한 것으로 하려면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라고 말했어요. 무교병.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자, 여기서 다 무교병이에요. 무교라는 말은 이제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았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 화덕에다가 구운 것, 이것을 말하는데, 이제 화덕에다가 구워서 드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화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데, 화덕은 어떤 걸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화덕 피자 드셔보셨죠? 화덕 피자 안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어요? 피자를 싫어하시는구나. 김치, 된장, 예, 그게 최고래요. 김치, 된장이 최고인데, 화덕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덕이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이제 그 진흙으로 이렇게 원통형,
원인데 이렇게 원통, 이게 원통형으로 길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항아리 있잖아요. 우리 항아리, 그 진흙을 가지고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 위에다가 불을 피우고 거기에다가 음식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음식물을 요리하는데 사용하는 그 기구를 화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도 한번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특별한 화덕도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요즘에 이렇게 땅을 파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묻어 놓는 그런 화덕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층을 이렇게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중간에 지침대를 이렇게 하나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양고기 넣고 감자 넣고 뭐 이렇게 다른 고기, 소고기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해놓고 이걸 덮어놓고 거기다 바깥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데워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굽는 거, 그것도 참 맛있는데요. 나름 중에 여러분들이 베두인 캠프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시면은 베두인 캠프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한번 가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도 좋아요. 그 베두인들이 어떻게 음식을 요리해서 먹고, 그리고요 그날 저녁에 그 베두인들 몇 사람 불러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어떻게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하시면은 아마 좋을 거예요. 근데 그 호텔, 거기도 호텔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호텔이 아닌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 호텔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렇게 그 염소털 그걸 가지고 칸막이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한 칸, 두 칸 이렇게 만들고, 요즘 우리말 말하면 평상 같은 거 위에다가 거기다가 며칠에서 갖다 놓은 게 그게 호텔 방 한 칸,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베두인들의 잠자는 방, 그런 데 가서 한번 직접 체험해보고 그들의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그들이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지, 화덕이 어떤 것인지, 그 시대에 사용했던 화덕은 어떤 것인지 한번 경험하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목사님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 목사님 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런 데를 체험하려고 하는데 가도 좋겠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도 좋겠다, 그럼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이게 호텔이다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갔는데 가가지고요, 다 도착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뭔 호텔이에요?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그런 데 간다고, 베두인을 경험한다고 말을 해줬는데, 그렇게 했는데도요 투덜투덜하고요, 뭐 씻는 데가 왜 이래요, 뭐 왜 이래요. 그러니까 베두인들 그 씻는 데를 그래도 그들의 옛날처럼 안 해놓고 수도가 이렇게 나오게 해놓고 바깥에서 씻는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놨는데요, 그렇게 투덜거리더라고요. 그리고요 거기서 화덕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먹는 거는 또 잘 먹더라고요. 이제 그래 이제 잘 먹고 밤중에 베두인들 불러가지고 악기 이렇게 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거기에서 진짜 그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사막에 나가시면은 하늘에서 별이 진짜 쏟아져요. 그 별이 막 쏟아지는데 이게 화덕인데, 이거 화덕에다가 구운 거 감자, 그 다음에 양고기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나눠서 먹고, 거기서 베두인들하고 같이 이제 놀고, 그렇게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젯밤에 먹은 게 배탈이 나가지고 하루 뭐 밤에 잠을 못 잤다는 둥, 어떻게 했다는 둥, 아니 먹을 때는 맛있게 먹어놓고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그게 지저분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워낙 우리 속이 깨끗한 거에만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뭐 조금만 이제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돼가지고 배탈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배탈이 참 많이 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하는데 아주 입이 다 이만큼 나와 있어요. 뭐 이렇냐 저렇냐 뭐 어쨌냐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요, 이제 이제 딱 하룻밤이잖아요. 딱 하룻밤이었었는데, 여러분 40년 곱하기 365 해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40 곱하기 365. 여러분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40년. 40년 곱하기 365 해봐라. 그러니까 첫날이 넘는 그날 동안에 이 광야에서 이런 데서 텐트 치고 이런 데서 밥 먹고 이런 데서 살았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한다고, 뭐 물이 없다, 먹는 게 없다, 뭐이 없다고 맨날 불평했다고 당신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맨날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하나님의 베풀어주는 은혜는 모르고 맨날 불평만 한다고, 아이고 이 나쁜 것들, 이스라엘 것들, 나쁜 것들. 성경 읽으면서 맨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욕했지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성경 읽으면서, 출애굽기 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맨날 불평하잖아요. 뭐이 없어요, 뭐이 없어요 하면서 불평하는 거, 그걸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매일 거 다 채워주고, 하나님 뭐 해주고 하는데 왜 그렇게 불평을 해? 그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40년 곱하기 365 해봐라. 첫날이 넘게 이렇게 했는데 당신들은 딱 하룻밤 잤잖아요. 그렇게요. 딱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불평이 많냐. 앞으로 출애굽기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지독하게 불평하느냐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당신들은 딱 하루 자고도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그들은 얼마나 불평을 할 수밖에 없었겠냐.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 속에, 그들이 어떤 삶 속에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환경 속에 있었는지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은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지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지기 전에.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이 딱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상대방의 입장을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발을, 딱 맞는 그 사람의 신발을 너가 신어봤을 때 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못된 짓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라. 여러분, 다른 사람 절대 평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는가, 이것만 바라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화덕 이야기 하다가 이상한 데로 가버렸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화덕 가서 한번 보시고, 거기 가서 아무리 불평하고 싶어도 그 모래사장 위에 이제 세워져 있는 그런 이제 염소털로 만들어져 칸칸이 막아져 있는 그런 호텔에서 주무시더라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서 이렇게 데려가고 있고, 지금 나는 그래도 천국 가는 과정에서 나그네로 이제 영적인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텐데, 그 건너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던 것보다는 훨씬 편안하게, 훨씬 좋은 거, 훨씬 맛있는 거, 훨씬 좋은 집에서 훨씬 좋은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뭐 이런 데서 잠자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서 화덕 반드시 한번 경험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말하면 오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븐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덕의 요리에서 만드는 이 소재물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무교병, 그 다음에요, 무교전병,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무교병 하면 병자가 떡병자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빵이죠, 빵. 이제요, 밀가루로 만들어진 그런 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밀가루를 넣지 않은 빵, 밀가루를 넣지 않은 구워서 만든 빵,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무교병은 바로 특별한 선택받은 최고의 가루, 그러니까 그 최상의 가루가 있는데, 그 최상의 가루, 선택된 가루를 올리브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이제 어떤 모양을 내서 만든 하나의 빵이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나라 그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거 있는데요, 뭐 한 푼 없는 뭐 신사가 뭐 요리집에 가지 말고 집에 가서 뭐 부쳐 먹어라 하는 거 있는데, 그게 무슨 떡이에요? 빈대떡. 그러니까 그 빈대떡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먹는 이게 녹두 부침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그 요즘에는 이제 요것을 지금 가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팔아요.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은 이제 팔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을 만드는 이 곡물,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만드는 이 곡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밀가루로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밀가루, 귀리 이런 거 다양한 7가지 그 재료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가루는 밀가루예요.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가루가 밀가루다. 그러니까 이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가루가 있는데 자기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가루 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가루가 가장 좋은 가루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반죽하고, 그 반죽한 것으로 이제 그 화덕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오븐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굽는 것처럼 그런 스타일로 구워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요즘에 그 오븐이나 요즘에 이렇게 그 화덕 피자집에 가보면은 뭐 이렇게 짝대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삽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불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꺼냈다가 하거든요. 여기에서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다른 피자나 이런 것은 다 누룩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자도 다 누룩이 들어있는 거죠. 이스트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누룩을 넣는데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 바로 뭐냐면, 소재물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무교빵은 이렇게 생긴 것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식사하실 때 그 그림 그려놓은 거 한번 살펴보셨나요? 보셨나요? 못 봤어요? 아니, 제가 한번 보라고 안 그랬어요? 예. 아니, 한번 보시라고 했잖아요. 거기 올려져 있는 빵이 무교병인지 아닌지 한번 잘 관찰해서 한번 보시라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보시라고 그래도 잘 안 보시네, 그렇죠? 보지 말라고 그러면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이 없어서 못 봤어요? 요즘에는 휴대폰 탁 찾으면은, 요즘 여러분 휴대폰이요 완전히 백과사전 중에 백과사전이 없는 게 없어요. 그 안에 뭐든지 다 들어있어요. 그 사진 탁 찾으면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시고요. 여기 올라오다 보면 2층에 올라오는 계단인가 여기 어디 교회 안에도 있던데 그 그림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셔요. 자, 그러면 이제 무교병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요즘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무교병 만드는 이야기, 무교병이 나왔으니까 무교병 만드는 이야기 조금 하는데요. 여러분, 이 무교절에 무슨 빵을 먹죠? 무교병을 먹죠.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지난번에 우리가 무교절 공부했었는데 그것을 잠시 한번 우리가 이 무교병 잠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무교병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이렇게 했잖아요. 기름을 넣어가지고요. 그 반죽을 해가지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구우면은 이렇게 부풀어질까 안 부풀어질까요? 부풀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부풀어지게 하느라고 뭐 하냐면, 예전에 우리 여기에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는 뭐 참빗, 먼빗 이렇게 빗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빗 있잖아요, 빗. 그 빗이 여러분들이 뭐 보고 만드는지 알죠? 고기 뼈 보고 만드는 거잖아요. 고기 뼈 있잖아요. 고기 뼈다고. 그걸 머리 이렇게 빗는 거. 이제 자, 근데 그게 이제 머리빗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생긴 모양을 가지고 그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머리빗 같이 생긴 걸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내는 건데, 요즘에는 이것은 이제 딱 반죽하는 것도 기계로 하지만, 이걸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탁 찍는 것도, 왜 우리가 비스켓 먹을 때 보면 구멍이 땅땅땅땅 아주 규칙적으로 찍혀져 있는 것처럼, 요즘에 무교병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딱 이 구멍이 딱 찍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멍이 막 아주 여러 군데 이렇게 엉망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주 다양하게 구멍이 찍혀졌었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무교병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구멍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구멍을 낸 것이지만은,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 무교병인데,
예수님의 몸인 무교병에 구멍이 뚫려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이 가시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이 무교병에 구멍이 엄청나게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잖아요. 채찍을. 그럼 채찍을 맞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채찍을 맞는 그 채찍 끝에, 그 채찍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줄이 이렇게 있으면 긴 건데 이렇게 딱 예수님을 때리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때리면 이 끝에 쇳덩어리가 묶여졌는데 이게 무거우니까 이게 이렇게 팍 돌아서 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때리면은 이게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게 이 끝에가 이 무거운 쇳덩어리인데, 요 쇳덩어리가 그냥 쇳덩어리가 아니라 요게 바로 여러분들 뭐처럼 생긴 거냐면, 여러분 손에 지압하느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뾰족뾰족한 거, 동그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뾰족뾰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뾰족뾰족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탁 때리잖아요. 탁 때리면은 그게 쫙 이렇게 감겨지면 쫙 당겨요. 이 줄을 당기면 이 뭉쳐진 거, 이게 그 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된 거, 그 공같이 생긴 거, 뾰족한 거, 이게 살을 뭐 하는 거예요? 다 구멍을 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구멍을 내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무교병으로서 그렇게 구멍을 다 내킴을 당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모르고 구멍을 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교병 만드는데 뭐 그 생각 없이 뭐 어떻게 하니 뭐시 이렇게 그냥 구멍을 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교병으로 오셨는데, 그 무교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보니까 못으로 구멍이나 그다음에 머리에 가시건으로 구멍이나 채찍으로 구멍이나 온갖 예수님의 그 구멍난 그 모습으로 이제 무교병이 완벽하게 부셔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무교병이 되어져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무교전병인데, 이 무교전병은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화덕에 구운 거, 이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쿠키 같아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요리한 바로 이 소재물은 두 가지다. 요리한 소재물은 무교병과 무교전병,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제물의 이 같은 공통점은 바로 뭐였냐면, 무교전병이든 무교병이든 공통점은 거기에 누룩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앞에 무교라는 말이 붙었다. 그러니까 빵인데 무교빵, 전병은 전병인데 무교전병, 이렇게 붙었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발효시키지 않은 채로 요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장 5절,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뭐해요? 섞어. 이제요. 6절,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라.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요리된 첫 번째 제물은 뭐였었냐? 무교병, 무교전병. 그 다음에 요리된 두 번째 제물은 지금 뭐죠? 철판에다가 붙인 거, 절판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은 선택된 지금 가루, 그 선택된 가루에다가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을 해서 먼저 구운 거예요. 먼저 구운 다음에 이것을 조각으로 부셔요. 조각으로 부수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다시 굽는 거, 이것을 지금 말을 한다라고, 이게 이제 번철에다가 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요 번철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한 번의 예배 속에
이 번제가 있어야지 되고, 소제가 있어야 되고, 화목제가 있어야 되고,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다 들어있는 그 정신, 의미가 들어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는 번제의 의미를, 소제의 의미를, 이제 화목제의 의미를, 속죄제의 의미를, 속건제의 의미를 온전하게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번제물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소제물이, 무교병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부서지고, 나에게 올리브 기름이 온전하게 부어져서, 그렇게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명심하고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껍데기만,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예수를 믿어서 내 죄가 사유함을 얻었다는 그 자유함이 있는 사람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늘나라에 손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가는 본향을 내다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는 것, 이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멋진 하나님의 선택받은 고운 가루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제물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소제 잠시 공부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살려주신 것, 아버지가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향기로운 냄새로 예수의 향기를, 말씀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이런 삶을 사는 삶의 예배가 있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